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예배당 30분 기도하기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장소는 이곳 대예배실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만 여기가 전체 방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층에 있는 가난홀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생명생교회 제26주년 창립 기념주일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식은 7월 12일 날 진행을 하고요. 신청은 1층에 있는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넣어주시면은 교육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담당은 구주만 목사님, 신혼부부 박은주 목사님 그리고 비전진 박효승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중직선거 및 임직식 계획 안내입니다. 보강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후보자 게시가 7월 26일부터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8월 16일에 있고요. 임직식은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희망학교 소식입니다. 캄보디아도 우리나라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학교가 휴교령도 내려 있는 상태고 또 예배나 이런 집회들이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캄보디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통행 제한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일회용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라고 하죠. 이런 것이 가격이 한 600원 정도 하는데 이분들이 수입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걸 사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서 이 한 장으로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을 아시고 계속해서 이제 방역물품들을 보내드렸는데요. 성도님들께서 기부해 주신 마스크가 1,490장이었죠. 캄보디아 희망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또 교사, 또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또 지역 주민, 또 취약계층들에게 이것들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2019년 또 비전트립 하모니 팀이 구입한 휠체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세일라에게 전달되었는데요. 체온계 2개와 손 소독제 역시 학교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내준 생필품도 계속해서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캄보디아에 있는 희망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11조 장혜원 그리고 장진혁 형제님, 또 11조 박가람 자매님, 그리고 감사원금 이주영 집사님, 그리고 감사원금 날마다 살며시 다가오셔서 잘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저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박균철 피택 장로님, 그리고 고영성 집사님, 그리고 엄마 치유의 심 감사 정화 드림, 그리고 주정 헌금과 셀예배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길 기원드립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모으고 더욱 깊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내주는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을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리요. 내 안에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3절 찬양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할 때 이번엔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는 어둠 속의 빛,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바 아버지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높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바라보시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하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에도 잠잠케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려온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 위에 말씀하시고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저녁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도 주님과 함께 라면 먹으려다가 라면이 아니고 콩국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몇 장 안 남았습니다. 2019년 1월 달부터 사무엘상 시작했는데 아직도 사무엘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마 20장 1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사람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는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렀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우리 유다 사람을 모으려 가더니 왕의 정한 기일을 지체하든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멘. 지난 시간은 다윗 왕의 귀환이었죠.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와 모비보셋과 바르실레였잖아요. 먼저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이 가장 처참할 때, 그야말로 비참할 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다윗을 향하여 저주했던 그 시므이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이 사역한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꼴보기 좋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또 가장 먼저 나와서 엎드리고 왕이여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또 엎드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저주했던 시므이를 향하여 다윗은 그를 용서하지요. 왜 용서해요? 다윗의 죄악으로 피난길에 올라섰다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다시 왕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한 거라도 다윗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했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이 귀환한다는 것을 듣고 그도 예루살렘에서 그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엎드린 그 모습이 왕이 왕궁에서 떠나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또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왕을 맞이합니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어요? 다윗과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함께했다, 그런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건 위장이 아니라 진실로 다윗 왕이 왔을 때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 30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왕이 궁으로 돌아왔사오니 나는 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바에게 다 줘도 됩니다. 그 전부를 다 주십시오.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에게 더 감동을 줬던 건 뭐예요? 28절에? 18절인가요? 28절이군요. 우리에게 줬던 감동은 뭐예요?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왕께 부르짖겠습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왕이요, 내가 뭘 왕에게 내세울 게 있어서 뭘 또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죠. 마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비보셋이 사울 왕가가 죽어도 마땅한데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부르짖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본전이 사망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왕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식탁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고백을 주었잖아요. 믿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죄악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그걸 처절하게 느끼는 우리의 본성, 연약함, 참 미련함, 부족함, 악함들이 없죠. 그거밖에. 그러니 무비보셋의 그 고백이 다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맞아,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그러면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였어요? 화장품 회사 사장님. 다짜로 시작하는데 바르실레 이야기였잖아요. 바르실레 이야기. 바르실레는 역시 황궁하는 가운데 와서 요단강에서 다윗 왕 보고 잘 가라고, 잘 통치하라고. 바르실레는 정말로 다윗 피난길에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1등 공신입니다. 다윗이 같이 가, 내가 당신을 이제 공개하겠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바르실레가 거절하잖아요. 내 나이 80입니다. 내 입에 쓰고 달고 그게 이제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나라 잘 통치하고 사십시오. 거절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구속사라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서야 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을 잘 구분하는 것도 놀라운 구속사다.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8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어디에? 깃뿌리와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렇게 귀에, 손에, 발에 피를 뿌린다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잘 배웠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들어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다 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귀를 막을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만져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아무 데나 가서나 그냥 만져버리면 큰일 나더니, 그렇잖아요. 또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도 구속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분하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잘 선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구속사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그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그 많은 분복들을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또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나중에 하나님 책임지더라 안 책임지더라? 책임지더라. 다윗이 베들레헴을 땅을 하사해서 그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20장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리뷰를 해주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저도 자꾸 리뷰를 하니까요, 제 삶이 자꾸 정돈이 돼요. 그래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좋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장인데, 자, 오늘 본문 20장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세바의 난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또 세바의 난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10명의 후궁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한 성의 지혜로운 여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먼저 세바의 반란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황궁에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제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여러분, 승리해서 돌아오지만 사실은 아직 전쟁에서는 이겼지, 이 정치적 구도가 아직 11지파와 다윗과의 어떤 연합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전쟁만 이기고 돌아오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지파가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서 아직 변론 중이라고 해요. 변론 중에. 우리가 압살롬은 이제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찰나였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다윗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비아달과 사독을 시켜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를 다시 등극시키려고 하는 너희들은 뭐하냐? 너희들은 나의 형제요, 고륙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이제는 유다는 다윗을 데리고 지금 황궁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온전히 마음이 연합되어진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피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왕으로 다시 황궁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지금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세바의 난이 이제 이걸 일으키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 세 아들에게는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자, 반란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다윗의 분깃을 나눌 것이 없다. 이 세 아들 유산을 받을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한테 통치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눌 분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통치받을 이유가 없다. 왜? 우리도 지파가 있고 분깃이 있고 땅이 있다. 굳이 그렇게 너를 섬겨야 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 없다. 우리 다 있다. 굳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너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론 중에 있고 마음이 화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세바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각각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요, 여러분.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그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에로를까지 따르리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시작을 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 왕처럼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사람이 세워서 통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제대로 통치를 했어요? 왜 통치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처럼 사람이 통치하니까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도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사울을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해줘요. 그래, 한번 해봐라 니들. 잘 되는가? 근데 제대로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구속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를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세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참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세바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행동이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통치받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뭐예요? 이 세바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공동체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똑같은 맥락이었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의 구속사,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일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무시했어요, 무시 안 했어요?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뜻대로 사람 모아서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오려고 해봤지만 돼요,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놨으니까 한 번도 남는 게 없어요. 또한 세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세바가 뒤에 가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영광을 취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대로 일을 행해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취해버리면 절대로 그건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세바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가 가득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하예요. 절대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직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는 다윗도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무능한 인간의 무능함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곧 인간은 누가 필요하다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상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대안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의 난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압살롬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친히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다윗이 잘나서?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처절한 실패자이고 실패일 수밖에 없고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에게 행복이 있고 나에게 비전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간의 내 삶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방적인 언약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가정에서도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바의 난도 어때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가지잖아요. 막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도 어른 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그걸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하나님의 성취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이 자리예요. 믿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점에 불과하고 들풀에 불과한 존재인데 우리를 꽃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꽃이 온전히 피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전문대 가보신 분 있죠? 전문대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LA 가면 크리피스 전문대라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주를 봅니다. 우주에 그 은하수가 막 수십억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지구가 보여요. 점만 보여요. 점만. 지구가 점. 근데 지구도 점인데 그 지구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친히 언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밖에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2절의 하반절에 또 3절을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죠. 세바 이야기는 좀 더 하고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렀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하고 지내니라 그래요. 전에 다윗이 피난 가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갔죠. 그때 남겨놓고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 남겨놓고 갔냐면 내가 완전히 왕궁을 버리고 간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후궁을 남겨놓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그 후궁들을 다 동침해버리고 백주단한테 아이도벨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때 고대 근동에서 이방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내가 정복했다, 그런 의미로 그 왕의 첩들을 다 겁탈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것을 아이도벨이 시킨 거죠. 어쨌든 설마 그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죠.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10명 후궁들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나름대로 다윗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하체를 범하였으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나요. 이 10명의 후궁은 반드시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는. 그러나 다윗이 내가 왕궁을 아예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기 위해서 놓고 갔다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죽어야 되지만 나름대로 다윗은 할 수 있는 범위로 최대로 그들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별궁이라도 국내에 있는 것이고. 왜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통치 이념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은혜였잖아요. 은혜. 피난길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므이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 후궁들도 결국은 다 용서를 한 겁니다. 살려준 거잖아. 살려준 거잖아. 본인의 힘으로 살려준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은 세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11지파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마사에게 뭐라고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3일 내로 너는 유다의 국민병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진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유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왕이 정한 기일이 며칠이었어요? 3일이었어요. 3일이. 그래도 그게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압살롬에게, 아비새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11절, 10절까지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비새에게 다시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왜 모이지를 않았을까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적의 군대 장관이 병을 모으려고 하니까 말빨이 서요, 안 서요?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비새에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빨리 내 죽은, 그렇죠? 나의 근위병들을, 군민병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빨리 내 근위병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제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의 군대와 그렛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같이 데리고 세바를 향하여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래요. 다윗이, 요압이 계산이었어, 계산. 싹 칼이 떨어지게 흘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아마사가 경계태세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형이여 평안합니까? 그래요. 원래는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사촌 간에 형과 동생입니다. 요압이 동생이고 아마사가 형이에요. 다윗의 누나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 동생들이거든요. 저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압이 아마사의 시험을 오른손으로 잡잖아요. 왜냐면 그때 인사가 볼을 비비는 거잖아요. 시험 때문에 볼을 비빌 수가 없으니까 딱 잡고 칼로 찔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압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정치 세력에, 정치 권력에 앞에 누군가가 가로막으면 다 제거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브넬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다윗의 왕명을 어겨버리고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어요. 압살롬도 내 아들을 용서하라 부탁한다 그랬는데 요압이 압살롬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이의 벌이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사를 세웠어요. 근데 아마사가 팔로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또 아마사에게 뺏길까 봐 요압이 아비새를 갈 때 따라가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또
아비새가 진압군 대장이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13절부터는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죽었는데 큰 길로 옮겨갔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앞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어요.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래요. 자, 세바가 아벨성으로 들어갔어요.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가 왜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요압은 군대를 데리고 세바를 둘러쌌어요. 근데 아벨성은 초롱성이에요. 물로 둘러싼 초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허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픈지를 모르고 이제 거기서 갤 수 있잖아요. 토성을 쌓아요. 여러분 안시성 봤죠? 안시성. 그렇죠.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이로 올라가고 이렇게 쳐부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압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벨성 사람들은 보고 있죠. 그래서 쌓아 올라올 때 한 여인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요압의 그 포악한 성격을 알고 칼부림이 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이 요압을 부르는 거죠. 자,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17절에 이제 당신이 요압입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어서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아니라. 18절에 여인이 말하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자, 아벨성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들의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아벨성에 와서 묵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던 이 지혜로운 성을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랍니까? 그 다음도 뒤에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이 성은 어머니 성과 같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삼키고 잡니까? 요압에게 묻습니다.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내용인즉 뭐예요? 아벨성은 지혜로운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고 어머니 성 같은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지금도 중요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압이 말합니다. 21절부터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에게 대적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 그래. 여인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리마.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지혜로 이 성이 살아납니다. 이 성의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가 샀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기자는 왜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왜 그래요? 신명기 20장 11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성읍을 나가서 치려고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그렇다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는 나가서 그렇게 조언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지혜였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지혜로 이 성은 지혜의 성이고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고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지혜로운 여인과 여러분 세바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뜻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어나가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세바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여자, 이 지혜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여러분, 참 지혜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랑 되신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엄청난 놀라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온전한 제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혜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마치 우리는 그 10명의 후궁처럼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비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참 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바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기자는 그 여인을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하셨을까?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세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하기 많고 무능한지를.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에 가장 멋지고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혜롭냐라고 했을 때 이 한성의 지혜로운 여자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묻고 나간 그 삶이 얼마나 멋진지.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그럼 뭐예요? 그게 뭘까? 그것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해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삶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삽니까? 그러나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를 묻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십시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뜻을 이루십시오.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뜻만, 우리 것만 위해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뜻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주간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틈틈이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셀들은 정해놓고 오전에는 내가 하고 오후에는 당신이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셀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힘을 얻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지혜로운 여인,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나님의 성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언약해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세바의 난과 또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힘으로 된다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혜로운 여인의 그 삶을 따라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언약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하나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언약,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연약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렇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충만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갈 바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의 완전. 한 번만 더 찬양을 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을 내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그리고 감사한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성 없고 죄 없고 무능함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그러므로 내가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 오셔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생명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선한 능력들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 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미련한 자에 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릴 수 없는 영광 온 땅에 내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이루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구속사를 이룰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리에 살면서 하게 해주셨소. 하나님, 이 한 여인의 지혜로운 그 삶처럼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구속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마치 그 후궁과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흥하고 가족이 흥하고 공동체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기력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어리석하고 마치 후궁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람이 무엇인지라고 할 때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흥하고 가족이 흥하고 공동체가 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은 이 지혜로운 삶을 귀찮아서 힘들어서 하나님 포기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 포기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속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구속사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이 신명기 말씀을 묻고 하나님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두고 성을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묻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생명사교의 모든 비전진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진 다음 세대들이 예배로 준비되어지고 예배로 성장되어지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비전진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진 줄 믿사오니 저들이 예배하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14일 날 하나님 우리 비전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들의 만남의 동산마다 만남의 자리까지마다 그들의 부모가 경제활동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업을 지켜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유학생들과 해외 근무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경제 문제와 취업, 직장,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내 가족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서로 보듬어가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을 더 아버지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족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가족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정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괴약하고 이제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학업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연인 몸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해치지 없도록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말 학업에 멈추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여 가족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환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오며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레미야 카라바스니는 하나님 그 공무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보가 더욱더 괴롭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근무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나 하나님 여러가지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기의 삶을 잘 준비하고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이 그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애국에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하여서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 경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경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적절한 아버지 지원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접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대답을 할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길을 하게 하시며 거래처가 아버지 하나님 더 생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매출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물건 수급에 아버지 영향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아버지 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들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맡기고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마카라마드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걸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마카라마드리는 하나님의 스리그를 마시기를 오 주님의 그를 마시기를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셀장님들과 지파장님, 징장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 아버지의 영혼들을 섬겨갈 때마다 받은 은혜로 섬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선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됨으로 예배할 자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간구를 올려드리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 나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자리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축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성량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령이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지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살피고 하나님 그들을 목사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어진 전도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각기 방송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워져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고기를 펼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은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도 마침 바자님과 팀장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며 그 무릎 꿇은 무릎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독사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레베카라바세레가라네네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올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모의 이들이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을 잡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정말 세련들 하나하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두고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셔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이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나누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섬길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교회를 갖다가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특별히 교회를 아버지 더 깊이 섬겨갈 중직들을 아버지 없는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요소들을 다 채워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심과 칭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정말 중직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정말 필요한 일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이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세워질 중직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라바카라바스레레레레 아버지 하나님의 카라바스레레레레레레레레 주님의 카라바스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하나님의 카라바스레레레레레 하나님 도카라스레레레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 서로를 보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어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변하게 해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에게 전파되고 서로를 세워가며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외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힘을 합치고 서로를 축복하며 그들을 서로 세워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카르마스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히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만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나라가 이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하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아버지는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온전히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봐야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조직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는 확산이 노는 기로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염병이 멈춰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출과 수입이 막혀있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시켜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인하여서 정말 정치권이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타협점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우니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쳐다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라바카라바드리네 하나님 먼저 있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양대 부흥을 이끌었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공원에 다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몸을 헌신했고 그 인생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는 특별히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고 회책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압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움을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공의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라는 까라바세를 그래라는 하나님 까라바세를 까라바세를 주님의 드리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까라바세를 까라바세를 오 주님의 까라바세를 까라바세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일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기도 소리가 하나님 담달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 가운데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예배 회복의 날과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을 시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더욱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생명샘 예배 공동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돌아보시어 가정마다 올려드리는 가족의 구원과 막막한 가정 경제의 문제들, 취업과 이직의 문제와 몸과 마음의 연약함, 자녀와의 갈등, 부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시어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내미는 그 소리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영역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보며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해 한계를 느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질병의 들어옴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을 쓸 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막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도 같은 이 경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힘으로 구속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밀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